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늘 말씀드린다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스스로 어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만 어떤 죄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시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망가졌지만,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었지만 공정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또한 숨길 수 없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과 함께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그 사랑의 성품이 충돌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구약의 귀하고 복된 복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3번 이상 창세기 1장부터 52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8장을 본문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귀한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곧 사랑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죠.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3명이죠. 사실 앞절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제 우리 묵상 말씀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죠. 아주 용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존재가 사람의 형태요 사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여호와의 사자라 일컫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상당한 거리를 나갔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미 이제 심판을 향해서 걸음을 떼어 놓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이것은 친구 같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우리가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지금 바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생각을 밝히세요. 그런데 그 생각의 내용이요, 심판에 대한 내용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사실 심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거듭 반복해 오셨던 그 복을 다시 선언하세요.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내 자식은 물론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야. 복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명예나 권력,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 복이라 믿는데요. 그게요, 사실 다 어디서부터 근원하느냐?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 의와 공도를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보다는 의와 공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의와 공도는 여러분, 체데카, 미시파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히브리어 중에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도 능히 외우시는 체데카와 미시파트예요. 의와 공도, 바로 그 의와 공의와 정의와 공의,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 정의와 공의의 존재로 속한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공의에 내가 속했다라는 건 무엇이죠? 구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자체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너의 자녀들과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교훈되지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여기서 다시 축복하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에 있을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인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심판을 간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빠짐없이 같이 읽으며 나갑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저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민초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 역사는 그것을 혁명이라든지 어떤, 물론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흘리는 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비명을 듣고 그 비명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동일한지 같은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안다라는 건 심판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늘에 계셔도 압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죠. 여기서도 내려오신다 하세요. 내려오신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생태, 그들의 죄의 크고 작음, 그 과실,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냥 막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밀히 살피시고 아주 공정한 칼날로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심판은 1.1획 흐트러짐이나 공평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2절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가로막아요. 인간인데 말이죠. 사실 이게 중보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인데요.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예. 22절에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합니다. 일행은 아까 몇이라 그랬죠? 셋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먼저 출발해요. 둘이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을 막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23절에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 나가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걸어간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감히 말이죠. 무례하잖아요.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 보면 중보할 때 자기가 나는 재와 티끌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티끌이라는 건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태도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말이 뭐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이신데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차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인간이 간섭하고 막아서 없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50인마저 모두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조카였을 거예요. 조카 룻이 어떻게 했나요? 너 소돔을 택할래? 저 빈들을 택할래? 할 때 조카 롯이 소돔이 너무 기름지고 풍요해 보였기에 그쪽을 택해서 소돔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브라함의 혈육입니다. 자신의 친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롯과 두 딸과 그 사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앞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5개 연합군을 뒤에서 쫓아가서 전쟁을 걸면서 그들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좋은 게 여기는 조카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우리가 불량하게 보면 하나님이랑 흥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심각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기속되는 질문은 똑같은 형태예요. 그죠? 오늘 본문 끝까지 다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50명을 깎죠.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45명. 또 깎아요? 몇 명을 깎습니까? 40명. 5명씩 한 번을 깎더니 두 번을 깎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10명씩 팍팍 깎아 나가요. 어떻게 깎습니까? 30명, 20명, 10명.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번만 더 깎지. 한 번만 더 깎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한 명이 됐을까? 한 명이. 그죠?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조카 롯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일 것이다 여기면서 한 명으로 깎지 않았을까요? 그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32절에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마지막으로 아뢰입니다. 너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10명을 깎았어요. 10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유다에 있어서 한 가족 공동체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그러면 1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는 곳마다 짓죠. 디아스포라 흩어졌을 때 그들이 체포되어서 막 뿌려지잖아요. 그때 회당을 구성하는 요인이 조건이 뭐냐면 10명입니다.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씩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으로 머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놀라운 게 말이죠, 한 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어도요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네, 그게 왠지 정답일 것 같죠? 맞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분, 절대 공의이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되었어도 사실 소돔에 불바다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는 자들 중에 누가 있죠? 롯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무렵인데요. 롯을 의인이라 칭해요. 베드로가. 의인 롯이 있던 소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롯이 의인입니까?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집에 재워주죠. 롯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상관하려고 그들을 내놓으라 하고 롯의 집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도로 변했는지 그 천사들의 용모에 그들이 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용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참신하고 매력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천사들을 요구할 때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로운 듯 보이지만 요새 소돔의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화된 의예요.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천사로 보이는 영적 존재로 보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는 거예요. 결국 나 아닌 남을 희생시키고라도 내가 그 영적 존재들을 보호하는 자로 서가기 원하는 거예요. 딸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딸들의 동의를 구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겠죠. 결국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습성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2번씩이나 아내를 데려가세요. 저희 누나예요. 저희 여동생이에요. 이게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7절 내일 본문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눈을 들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에게 아침은 새벽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돔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폭력성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보면 그 성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그 약자에 대한 무자비함,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나그네들이 마을 입구에
처량하게 앉아 있음에도 아무도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밤이 되자 성적인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약자에 대해 한없이 가혹하고 약탈적인 모습. 그게 소돔의 모습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 이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감히 이방이 우리를 넘보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게 정복되죠. 왜입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이 논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뭐라 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이렇게 많으니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물음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 있는데도 멸하십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요? 의로운 한 영혼.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한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의인인가? 나는 그 의에 속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멈추고 그럼 나는 의인인가? 라고 내 자신을 향해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의인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롯도, 아브라함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모습, 거기서 정말 벌거벗은 채 뛰어나오는 롯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피 흘림의 제사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예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이 피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졌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저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제사의 행위가 되었던, 그 영적 각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다는, 마찬가지. 나의 때 올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정확하고 또렷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또렷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영이 보혜사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만 한 곳을 확인해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죠. 하샤브.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그가 여러분 의로워졌다, 의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 안에서 생성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결과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보의 그림자예요. 중보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라고 했죠. 도고라는 말을 쓰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오래 써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중보자, 중보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는 뭐예요? 그 10명의 숫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근거는 자기 의이세요. 예수님 자신의 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누구도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상황,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보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림자였지만 중보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요. 모든 인류입니다. 전 인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중보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셔 우리처럼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중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중보하셨을 때 우린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명이라는 숫자의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그 숫자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뭐요? 되었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로 의롭다 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분 예수로 인해서 되었고요. 그 예수는요,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여러분, 이 대속을 위해서 오셨고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9마리의 양을 그 들판에 두고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0명이 아니라 1명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명만요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누구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 여러분, 혹시 교리적으로 제 설교가 어렵게 들리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설교를 좀 다시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냥 놓쳤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어디를 읽든지 우리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예수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아,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를 묵상해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안에 명백히 새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못 알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세요. 요즘은요, 음성으로 되어지는 것도요,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셔서라도 보세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영원한 중보자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따랐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소름 끼치도록 깨달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요? 자기를 힘입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길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묵상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로 그 진리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막연히 스스로 의인 되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막연히 대단한 중보자인 것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의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온전히 바르게 뚜렷하게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